구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과 또 사건과 퍼포먼스는 예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면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실제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 상징 이후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실체적인 사건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퍼포먼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림자를 실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의 길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주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울려 퍼진 후에 다 사라지고 그 소리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은 정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인데 이것과 정반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오늘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종교인 제사장들을 말하고요, 그들의 관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사건과 인물과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상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단 한 명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그들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죄하였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표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계시와 상징과 그림자를 구약 속에서 그렇게 많이 암송했어요. 그러나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찾아낼 마음도 없었죠.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들은 왜 정죄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었을까요? 저들은 교만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만큼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들은 그 무거운 아버지의 짐을 지고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의 몫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프든 건강하든 망하든 흥하든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 높임받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웠고 암송했으나 그 속에 예수님의 상징, 예표, 그림자, 예언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표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언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날마다 고백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유대인들의 길을,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죠. 구약 속의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예수님보다 수백 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나시린이었죠. 구별된 자, 서원된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또 구별된 자였습니다.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서 블레셋 지방에 풀어놓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태워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대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삼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 민족을 말살시키겠다고요. 삼손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내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에게 의해서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집니다.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스스로 나시린임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면서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나시린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아십니까?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의 유혹은 조심해야 된다.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들릴라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힘은 삼손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손이 말하죠. 칙 7개로 나를 묶으면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진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칙 7개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들릴라가 어떤 존재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들릴라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하였군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빠져나간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 밧줄이 자기 자신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삼손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나의 머리카락 7개를 뽑아서 배틀에 짜면 나의 힘이 빠져나간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 7개가 배틀에 짜져 있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모르겠습니까? 들릴라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블레셋에게 매수당해서 자기를 죽이려는지 삼손이 이걸 왜 모를까요? 그런데 네 번째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힘의 근원이 나온다고 모든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말을 설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하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에 대하여 설교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말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비밀을 말해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게 되죠. 기둥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삼손이 밀어붙여서 삼손은 돌 무더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이게 삼손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돌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손이 아니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돌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삼손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돌 무더기에 갇혀서 내 인생이 끝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돌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셔서 승리하실 것임을 예표하고 삼손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쓸쓸하게 돌 무더기 속에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삼손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드러내고 죽는다면, 그게 나의 역할이라면 주님 온 몸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기어나와서 오래 살려고 나의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이라면 나는 무덤 속에 갇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지라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 인생 또한 예수님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세 가지 엄청난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우리에게 물을 달라, 먹을 걸 달라, 만나 주셨죠. 그랬더니 고기를 달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나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덩이를 들어 떡덩이로 만들라, 먹을 걸 만들라는 시험이었어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내 눈에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두 번째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시험이 비슷하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천하열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과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 똑같습니다. 모세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모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법궤를 담고 있는 뚜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온좌입니다. 거기에는 천사를 상징하는 두 명의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담아다가 그 시온자 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덮으면서 이들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 성막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어라. 그리고 너의 무덤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여주시지나 말지. 보여주시지나 말지. 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이거 토세구팡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를 대하시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적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 전에 무리바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모세가 분노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모세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하라고 말했는데 지팡이를 내리쳐요. 분노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노하면 다 가나안 죽음, 요단강이란 죽음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다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 못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씨앗을 40년 동안 뿌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다면 그의 인생은 훌륭한 인생입니까? 당연한 인생입니까? 당연한 인생이죠.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먹었는데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의 신앙의 열매를 누가 거두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거둡니다. 다른 사람이 거두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모세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하여 천국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위에서 너는 죽어라. 그리고 무덤조차 흔적 없이 사라져라. 대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죽음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의 예수와 예수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한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분노 한 번 했다고 해서 저를 천국으로 못 들여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주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도 돼요.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럴 만한 특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예수가 건넌다는 사실을, 율법을 행함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의 은혜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높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인생처럼요, 허무해 보이는 것처럼 없어요. 무덤조차 없앴다니까요.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흔적도 없이 모세는 사라집니다.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였다면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무덤을 만들고 나의 업적을 거대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나의 무덤은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높여진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사실이죠. 성경 속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요즘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열왕기상 1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겁도 없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그 숨겨진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와서 음식을 먹입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와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까마귀는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새가 까마귀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누가 있었나요? 세리와 창기와 어부들과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까마귀, 현대판 까마귀 아닌가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까마귀들. 예수님의 인생도 아주 유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과부가 없었나요? 유대 땅 안에도 과부가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과부를 다 제껴놓고 이방 땅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랍니다. 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버려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밀 한 옹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으니까요.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하죠. 그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떡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요, 한마디도 없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통장 탈탈 털었더니 100만 원밖에, 이것도 너무 많나요?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한 끼, 한 15일 살다 죽을 가능성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집안에 찾아가서 그 50만 원 내놓으십시오 하시면 내놓으시겠어요? 안 내놓으시겠어요? 이렇게 얼굴에 확신이 없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짓을 엘리야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집이 그런 집 구석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밀가루 한 웅큼과 남겨진 기름을 가져다가 탈탈 털어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보고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봐라, 이 과부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선지자를 섬겼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가루병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거 잘못 설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노라. 여자가 선한 마음으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면 음식을 주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자랑할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이제 떡을 구워주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름을 부으면 부을수록 기름이 나와요. 그리고 가루병이 마르질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나왔을까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이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여인의 공로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이 집안에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이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로 말하죠.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여인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을 만나면 왜 내 죄가 생각납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게 이 여인의 실체입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이 여인 안에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준 겁니다. 언제요? 그 아들이 죽으면 폭로돼요.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들이 죽으면, 암에 걸리면, 사업이 망하면, 그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를 낱낱이 폭로되어집니다. 이게 이 여인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죠. 봐라, 이게 너의 실체이다. 너의 착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락방으로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은 구약에 보면 부활의 공간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왜요? 그 다락방이 부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다가 엘리야가 3번이나 몸을 덮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덮으면,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면 못 살아납니까? 여러분, 능력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몸을 덮음을 통하여 너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악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접촉하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해진 온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퍼포먼스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쓰여졌던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삼손은 그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덤이 사라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와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고 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데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옆에 있는 포크레인이, 큰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운전기사 타고 있는 그 크레인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10m를 솟구쳤다가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크레인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다가 10m가 튀어 올라가서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부산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어제 깨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들이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아버지, 내가 이 직장 다닐 때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옮길까 미루다가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 하면서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싶다는 말을 깨어난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을 놓고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기도했다네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 아들이 이런 길을 통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망할수록, 힘들수록, 흥할수록, 잘 될수록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돌무도 속에 죽을지라도, 내 이름이 사라지고 무덤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주님, 그것만으로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까?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여러분,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예수를 믿지 마세요. 요단강, 그 강은 죽음의 강은, 가나안 땅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예수와 예수라는 은혜를 붙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인생이 주의 은혜를 붙들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겨져 있는 그 40년의 광야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죽든 살든, 내 무덤이 있든 없든, 내가 흥하든 성공하든 망하든 주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